네, 2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여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으로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저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오셔서 의의 빛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찬양으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저희 예배를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삶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가 성경 통독을 진행케 하시어 정성도가 치우치지 않고 풍성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기쁨으로 받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돌보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모이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도신혜 집사님, 손희성 권사님, 이승우 집사님, 김종원 집사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있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더욱 믿어지게 하옵소서. 중국, 필리핀, 태국 각지에서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낯선 땅에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사를 해가지고 평안할 건데, 그렇죠? 교회 나오기 딱 좋은 거리 한 47km, 8km 되는 지역입니다. 교회 딱 좋죠. 왜냐면 그 옆에 김묘시 장로님 한 뭐 80km 지점이 있기 때문에 딱 좋아요. 교회 나오기 한 100km 이내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주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버드 대학이 멀어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 멀어서 못 가죠. 어제 우리 남전도회가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어저께 갔다가 나왔어요. 4명이서 너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는 찬양의 교회에 막 넘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막 신유와 막 은사 막 이런 거보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이 파이팅이 아니에요. 꺾어라, 뭐 싸워라 이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주신 메시지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파이팅해서 키워보세요. 나중에 아이들에 의해서 부모들 호되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주관적인 경험 체험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의 말씀 제목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사실 히브리서에 보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뭐 그럼 또 지루하니까 하나만 계속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필요한 말씀 보면서 또 히브리서는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본문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물론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2차적으로 우리 또한, 이건 단순히 이 흔들리는 것은 추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흔들리죠. 왜? 관절이 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90인데 자전거를 100km 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분들이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그래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신학계에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경건함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경외함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데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마트에서. 그래서 딱 우유를 줍는데 같이 줍는 거야. 어머!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보기 원하고요. 그 앞에 써 있는 그 글자가 또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심 문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은 흔들리는 시대예요. 한국도 많이 흔들렸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전 세계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자정이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이야. 그런데 고르바초프 있었던 당시에는 미국과 핵 합의를 하면서 비핵화를 하면서 그때는 16분인가 15분인가 남아 있었대요. 이 지구가 끝나는 날. 지금은 얼마 시간이 남아 있게요?
자정부터 16분, 15분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얼만큼 남아 있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3초래요. 3초 남았대.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 이유는 핵, 전쟁, AI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요소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3초밖에 안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AI가 핵가닥 해가지고 인격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나름대로 뭐 핵을 쏴가지고, 그렇죠? 거짓 뉴스 뿌리고 막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얽히는 거죠. 얽혀지면 뭐 전 세계가 몇 초 내에 끝난다. 이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사역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흔들리기도 하죠. 저도 가정에 흔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자기 위치를 못 지키면, 이거는 가정이 없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엄마가 엄마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물론 사건과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집에 불이 났다,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럴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에 어렸을 때 근간이 흔들리면 그 자랐던 아이들은 기본적인 삶을 못 살아가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자꾸만 부적응한다랄지, 결혼 자체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다랄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서 지금 시대가 어떤 비혼주의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결혼에 대한 흥미가 없는 거죠. 왜? 흥미 있는 꼴을 못 본 거죠.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했어. 어떡할까요? 결혼해야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긋지긋하게 살았어.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냔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등등, 물론 결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뭐 제도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교회가 흔들려. 교회가 한번 흔들리면, 여러분 교회 없이 방황해 보셨습니까? 교회 없이 막 방황이 되면 이것도 너무 힘든 거라는 것을 제가 근래 알았어요. 왜냐, 보통 교회 가면, 저는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갈 때마다 떠난다는 생각 없이 난 이 교회에 정착한다, 그 마음 가지고 배수절을 치고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충성된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걸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 내용 보면 잘 드러나 있어요. 2024년도 8월 13일 날 했던 새벽기도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지금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죠? 선교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영접 수천 명 시켜봤습니다. 무속인 130명 만나봤습니다. 정신병자 3년 반, 정신병원, 정신과병원 사역해봤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앉아갖고 몇 시간씩 얘기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크구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이 제일 커요. 복음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당 만나면 무당들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낫게 하게요? 기본 원리가 더 센 귀신을 불러서 이걸 잠재우는 거, 쫓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 귀신을 쫓아요? 귀신 같은 이야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그런,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무당 같은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냥 성경 없어요. 무슨 신학을 해요? 그냥 신학도 없습니다. 연구도 안 합니다. 그냥 성경 읽고 주관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흔들리세요.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적은 거 아닙니다. 건강도 흔들릴 수 있죠. 저희 어머니도 80대 중반이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관절 같은 거, 여러분 관절 조심하세요. 관절 딱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근육 감소가 확 늘어져 가지고 못 걷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안 되면서 이런저런 병도, 물론 생로병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건강 관리 주의하십시오. 많이 드시지 마세요. 뭐에 맞게 드세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도 한번 흔들리면 쉽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거 어떡합니까? 집안에 그 내력이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죠. 젊을 때 모릅니다. 또 관계도 한번 흔들리면 이거 한참 가요. 그렇죠? 지금 안 그렇습니다. 현삼하고 제가 싸우게 되면 한참 갔어요. 한 일주일? 짧은 건가요? 일주일 갔어요. 다 해줘. 밥은 다 해, 빨래 다 해줘. 말 안 할 뿐이죠.
전 그 과정에 예배 다 해. 말을 안 할 뿐이죠. 교회 오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웃죠. 어색하죠. 뭐 목사 사람이니까요.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또 상처가 있으면 이게 막 흔들려요. 엮이는 가정.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지키고 엄마가 대신했다 그럴지, 아니면 큰 오빠가 큰 언니가 대신했다 그럴지, 그러면 엮이는 가정이 되어지게 되면 자녀들은 다 병든 채 크는 거예요. 병든 채 크면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혹시 부모님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잊으세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흔들려가지고 틈만 나면 그것도 꺼내가지고 그냥 서답에 있는 것처럼 꺼내가지고 보면서 또 울고 불고 막 또 그러는 거죠. 이렇게 뭘 해도 그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도 신앙도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봅니다. 어떤 게 뭐냐면 교회도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럽니다. 다원주의. 그러니까 근원이 없어. 근원이. 그러니까 불교든 뭐든지 간에 다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돼.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신년에 1월 달쯤에 낙산사를 갔어요. 그 청년들하고 이제 MT를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이제 일출 보자. 그래서 낙산사를 간 것 같아요. 낙산사 절벽에 이만한 그 암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거기 뭐 주지 스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오직 관세음보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오직 관세음보살 처음 들어봤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들어봤는데 오직 관세음보살, 이들도 오직을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들이 겨우 그 올라온 할머니들이 어떻게 합장하면서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이 오직 관세음보살이었어요. 그분들도 뭐 할 때 제목이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뭐 부처님의 뭐 그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체험 아니에요? 경험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돼요. 또 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죠? 내가 가져야지 애써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실종되고 다원주의가 파도를 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들도 휘청휘청해요. 그렇죠? 나는 야당, 나는 여당 여기에 매여가지고 휘청휘청해요. 여러분, 성경을요 내 위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큐티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락교도원, 수유리 영락교도원이 있어요. 이렇게 한때 신학교 때 이제 뭐 기도 다닐 때 이렇게 막 전도를 그랬었는데, 갔는데 이렇게 모이면 아침에 가면 이렇게 둘러앉은 이렇게 팀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말씀을 주는 거죠. 저 어느 게 누군지 알면 착 해가지고 이 말씀 받아. 말라기 몇 장 몇 절이야? 읽어주는 거야. 아멘. 어느 게 왔었어?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야? 이거 받아. 무당입니다. 성도 아니에요? 교회는 아닙니다. 단언코 얘기해요. 구원 없습니다. 교회 무당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당 필요했으면 초대교회 때 무당을 세웠어요.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달했다고요. 신학생 빨간 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옮긴 거예요. 괜히 푼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성경을 막 푸는 시대가 됐어요. 절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쵸? 파이팅만 있지. 저 파이팅 했던 사람입니다. 전국대학 다 다녀봤고요. 제주도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고 전도하려고. 거기 열방대학까지 다 들어가고 한라대학교, 제주대학까지 다 전도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또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그 이해 갑니다. 그렇죠? 또 영적 공동체,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계속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데 그런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 그렇죠?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그들이 그저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자는 말이 이렇게 있거든요. 전 초대교회 그 부흥의 모습, 저는 부흥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통한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밭의 가치가 발견되면 내 소유를 팔게 돼 있다고요. 내 소유를 팔아라서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를 바쳐도 될 만큼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저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인데, 마당에 아스팔트인데 잡초가 나요. 잡초를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교회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없나요? 거미줄? 거미줄을 이렇게 할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거미줄이 많지, 교회에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지, 그러면서 교회,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 살았으니까, 살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는 하고 몇백 개국, 100개국을 불러서 큰 어떤 선교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감사한 경험이었지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못을 받고 있으면 직분자들이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그리고 사마시 앉아갖고 목사님 망치 어디 있어요? 목사님 벤치 어디 있어요? 목사님 변기 물 안 내려가요? 목사님 이게 제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함부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선배들이 한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모한테 밥 시키지 마.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거야. 나중에 안 하면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지들이 안 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했던 얘기들. 근데 그 얘기가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성도는 이웃과 형편이 있고 사모는 이웃과 형편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온 얘기들이에요. 저 어려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 모교에서 밥 먹었던 기억이에요. 그때 먹었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수협에 왜 나오냐고 묻는다면 저는 밥이 맛있어 나온다고 말하고 싶어요. 수요일날 이번에 하은이 언니가 또 예배 동참했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청년 때 나도 저랬는데 얘들도 이렇구나. 물론 단회적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청년들 의례권, 뭐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해하죠. 근데 막 물론 우리 애들도 교회 살았는데, 교회 4층이었는데 3층에서 예배 드렸어요. 12년 내내 교회 안 나왔습니다. 수요예배.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왜? 현사만 12년 동안 말을 했고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해서 나올 것 같으면 끝난 거지 뭐. 그렇죠? 말을 안 해도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말을 해서 막 협박을 해서 나올 정도면 그건 관계만 깨지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찬양 인도하고 뒤에서 방송하면서 도훈이는 찬양 보조싱어까지 해요. 마이크 대고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원주의, 그렇죠? 그리고 많은 고민과 불안,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그리고 영적 공동체의 약화가 된 것이 교회에 흔들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그렇죠? 할 말이 더 많습니다만은, 자, 오늘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싶으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뭘까? 그 비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릴 수 없는 비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네, 적극적으로. 네, 좋습니다. 통독 다 했죠, 작년에 통독. 여러분, 히브리서 뭘 말하고 있냐면, 초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분이 탁월하고 우월함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멜기세덱보다 우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별거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분은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니까 7장 글씨가 안 보이네요. 성경 봅시다.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성경 봅시다. 지금 노란 글씨는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7장 24절. 우선 22절부터 읽을게요. 7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고 예레미야에게도 언약을 주고 언약을 수없이 주셨지만 모든 언약보다 그쵸? 더 좋은 언약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교체가 됐어요. 수명이 다하고 연도가 다하면 그분이, 예를 들면 올해 김씨가 했는데 수명이 다하고 어떤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 다음에 박씨가 되는 거죠. 물론 같은 가문입니다만 레위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드렸던 제사를 내년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가 모든 죄를 사하는 율법이었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장 직분과 제사는 영원한 거였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 보증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엄마 아빠가 보증을 해주신 거야. 그 덕분에 모든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참고로 견역입니다. 성도끼리 보증 쓰지 마세요. 요즘 그런 게 없지만 보증 쓰면 저 안 봅니다. 교회 나가세요. 다른 교회 나가세요. 원하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증 쓰는 거랄지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보증부터 하겠습니까만은, 그렇죠? 가족끼리도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다단계 교회 와서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다 교회 장로님과 의논해서 내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사업하는 거 봤어요. 다단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성도들이 다 얽혀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물 빠지듯이 교회 나가는 걸 제가 본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말씀이 가득해야 될 곳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월하시고, 왜 우월하시냐? 예수님이 천사보다 1장 4절 볼까요? 성경 봅시다. 1장 4절.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렇죠? 훨씬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 당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그렇죠? 그 천사들, 너희가 믿는 그 천사들보다 훨씬 그분이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 보니까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집안의 종이고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입니까? 5장 말씀 보니까 5장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에요. 멜기세덱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전장 초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구원을 이룰 답은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겨지는 것이지. 구원파는 그런 말 합니다. 구원 언제 받았는데? 맨날 며칠 몇 시 받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구원을 받은 날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거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님이 말해주는 거죠. 영식아 넌 3월 26일 태어났어. 이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지 내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보니까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맨날 며칠 어떤 경험 때문에 믿었다. 그런 건 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밀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비밀은 이번 더 나은 언약과 제사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성경에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나은 언약과 완전한 제사. 7장 22절 성경 한번 펴봅시다. 7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더 좋은 보증이 되었다. 더 좋은 언약의 완성판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번은요, 망설임 없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동물의 제사는요, 구약 때 제사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큼 예표했냐? 최소한 1000년 동안 예표했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죠? 이게 이거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BC 1446년이에요. 그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AD 0년, AD 30년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십자가 죽음으로 파할 때까지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400년을 빼죠. 왜? 중간사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분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얻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믿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거룩함을 얻었구나라고, 현재 완료가 된 거예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신학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완성된 구원이지만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는 그날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우리가 이게 인식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아침에 요즘 집사람이 책을 읽어요. 이따만한 책을 제가 줬어요. 자꾸 책을 읽는다 그래서 벌써 1월달 4권째 지금. 두꺼운 책 줬어요. 두꺼운 책을 그냥 옛다 이거 읽으세요. 읽으니까 질문할 게 많죠. 묻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위가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제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대전제가 뭐냐? 신비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삼인격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비밀을 약간 훼손하는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느낌이 꼭 어머니 같잖아요. 이렇게 세 인격, 세 명이 한 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식이 된다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뭡니까? 1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뭡니까? 숫자는 1인데 합이 3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33.3% 성부, 성자 33%, 합이 100%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3중, 세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의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될 것은 뭐냐면 믿어질 거예요. 하지만 인격이라고 말하면 좋아요. 좋지만 조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삼위, 위격이 다른 거죠.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그분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교리라고요. 이게 다 이해할 것 같으면 이해 안 가니까 나 이건 뭐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공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고 삽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그 실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제 소리 들립니까? 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시라고요. 증명 못할 게 수천 가지예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만 증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계를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말씀, 박스에다가 모래 넣고 물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10년을 흔드니까 시계가 나왔다. 그렇게 믿는 인간 있습니까? 나가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하게 되냐고. 우연하게. 그 끝에 누가 계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일체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게 떨어졌어. 딱 맞은 거죠. 이제. 시계를 처음 본 아프리카에는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를? 예? 어느 날 누르니까 뭐 막 숫자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시간 잘 모르는데 설명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더 나은 언약과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방으로 끝낸 거.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었으면 이번 속죄일 날 7월 14일 속죄일 제사를 매번 드렸어요. 매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아침에 오픈을 해요. 오픈 제사를 드려요. 상번제라 그러는데 마감할 때 마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픈할 때 제사 드리고 마감할 때 드리고 일과 속에서 백성들이 올린 죄들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사고 일상 제사고,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수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제사 드려요. 그때 들락날락 3번을 해요. 들락날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들락날락 3번을 하고, 자, 제사장은 뭘 입고 들어갈까요? 예? 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죠? 에봇. 입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을 했어요. 딸랑딸랑 있는 종을 이렇게 방울을 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돼진 거야. 그러니까 줄로 꺼낸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냥 원래 에봇을 벗고 들어가요. 벗고서 찰랑찰랑거리는 거 없어요. 그냥 성경 나와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요. 하얀 옷을. 속옷 같은 것을,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리고서 나오면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다고 막 환호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날 시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또 1년 동안 막 살다가 1년 뒤에 또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이라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다양했던 것들을 매년 드려야 됐던 것을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믿음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겨지는 정도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으로 주님께 내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내 삶으로 어떤 구원을 이룰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턱걸이 20개 한다고 20개 하면 구원해 드릴게요. 턱걸이 20개 가능하신 분? 다 지옥입니다. 밥을 한 번에 10그릇 먹어야 돼. 그럼 구원받아. 가능하십니까? 저기 한 명 저기 구원받네. 도원이만. 다 지옥입니다. 성경을 이거를 하루에 다 읽어라. 그럼 구원 줄게. 읽겠습니까? 다 지옥입니다. 100m 15초에 뛰십니까?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이 단순한 말이, 제가요 한 30몇 개국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쿠바도 가봤고요, 칠레도 가봤고요, 이디오피아도 가봤고요. 다 가봤습니다.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야, 이 모든 곳에 성경을 들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가 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을 통역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중 통역이에요. 통역하고 통역해. 내가 할 순서가 되면 내 말을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놀랍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우리가 더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더 윤기나게 하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여기다. 성경 중에 성경이 뭐냐고 묻는다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봤습니까? 몇 번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통 한 해에 로마서는 거의 5, 60도 해요. 계속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야, 너무 면목 없다.
내가 구원받기에 불충분한데 날 구원했다는 게 감당할 수 없고, 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잃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못 살아가지만, 여기라는 그 말이 너무 민망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몸에 간절히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면 야 너나 잘해라 라고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단번에 완성한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함으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전교 1등이 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쁜 그 일이 우리 딸내미보다 아들보다 더 귀한 일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거지, 우리가 한 그 무엇에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자꾸 행위에 빠져요. 이게 없으면 자꾸 뭔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깨비입니까? 놀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 아들에게 파이팅해, 막 싸워, 영적 싸움에 이겨 주신 것이 아니고 첫 메시지가 팔복 말씀을 가득하게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힘 빠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아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사단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말해도 될까 말까인데 힘을 쭉 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아니 뭔가가 눈이 빨개질 것 같은데 힘을 쫙 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평생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무력한 이야기지만 그 한다고 하면 뭘 할 건데 도대체. 깔끔하자. 난 내가 제일 깔끔한 줄 알았는데 저기 나의 집에 어디에서 더 깔끔한 사람이 나왔어. 그 누가 더 깔끔한 거야? 누가 더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가 거룩하다고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지 네 거룩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더 나은 언약과 완전한 제사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삶,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을요 무슨 현금 금일봉 주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얻는 평강과 행복 있지 않습니까? 오늘 태연이가 찬양을 임재 찬양을 하면서 울먹울먹이에요. 저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멘트를 다 못 마무리 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빠도 예전에 엄마도 예전에 그 말 찬양 들으면서 울던 찬양 들었는데 그게 의미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은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돈, 나 돈 100만 원 있다. 밥 먹을 때 돈 있는 걸 몰라. 돈 안 써. 못 먹는 거죠. 아니 믿음을 사용해야 돼. 사용. 어디 사용할까요? 전도하는데.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그게 1번이에요. 그렇죠? 박영선 목사님이 요즘 뭐 많이 말이 있지만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구원 이후인가? 구원 그 이후인가? 완수집사님들 다 읽고 났는데 그 책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읽어보면 구원이 문제가 아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사시고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흔들리지 않는 비밀 중에 네 번째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좁은 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좁은 길로 보이지 않아야 정확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번거스럽고 삶의 뭔가가 자꾸 이게 거추장스러워. 그건 더 가야 돼. 하나님이 더 갈 수 있도록 많은 과정들을 주실 거예요. 광야를 주실 것이고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 들었나요? 자전거를 탔는데 목사님이 막 그러는 거죠. 이제 인천공원에서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좀 편하게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오게 하신 비를 자전거 타는 이유로 끊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끝날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게 방해가 되고 내게 거추장스러우면 그것이 다 방해거리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쏙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가 있다고.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응답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응답 없으면 안 믿을 거예요. 응답 되게 신앙생활이요. 되게 너덜너덜해져요. 응답 없으면 안 믿으실 거냐고요. 여러분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직장 문 닫고 교회 나오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손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더 60배 100배 주시겠다. 성경 본문이 그런 본문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가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는가 이렇게.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뒤 구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지금 암송하고 있는 12장 2절 9절 암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가정교회 통해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구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 어떻게 바라봐?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뒤에 이렇게 있죠? 이게 12장 2절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 제일 처음에 읽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써버렸는 얘기고 그 마지막 구절은 그냥 앞에 그냥 초성만 자음만 넣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암송이 되면 저 뒤에 이름을 적으라고요. 이름을 적으시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 가정교회 우리 분들도 계속 지금 제 전달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낼 때는 제가 보냈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 말씀이 힘드는 거 경험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달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자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읍시다. 통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위주로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예배는 말씀 듣는 거로 대표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전 시간 자체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드리는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목회자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읽고 은혜 받은 말씀 가슴 친 말씀 가슴 두근거리는 말씀을 잘 못 전한다 하더라도 계속 정리하고 왔다가 끙끙끙거리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 거예요. 든든한 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민지하고 하은이 애니가 이 연주를 3남매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민지가 중간중간에 휘쭉휘쭉 웃어요. 찬양 가사가 들리는지 꿍꿍 하면서 우리 애들은 3명 모여도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이사할 때 좋아요. 더운데 어마어마한 이사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역할이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막 베이스 기타 치고 막 치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눈 떠보면은 뭐
학교방 같은 거는 교회지만 그래도 눈 감고 있으면 찬양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막 다니지 말고 찬양하세요. 찬양 텐도 한 주간 내내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주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찮으십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변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 은혜를 받으면서 죽기 예배하면서 사라지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찮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가 뉴스를 못 볼 정도로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막 흔들리고, 또 예를 개인적으로 건강이라 할지 인간관계라 할지 상처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또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늘의 본향을 향해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을 써봤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며 은혜를 받으며. 방법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개인 충족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싸납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꽹가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흔들리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 속에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망을,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 받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 드리며 한 주간 인도받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뒤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작은 소득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또 어려운 자를 향하여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소유가 주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풍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드림으로 얻는 행복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인도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경험하며 또 그 사실로 인하여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2월달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내용도 좀 공유해 드렸고요. 뭐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좀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지역가정교회 모임이 오후에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모여서 또 모임하시고, 이번 주도 거의 뭐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강요할 건 아니지만 서로 애써 보세요. 한 달에 4번 다 모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형태로 계속 모이시면 어쨌든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교회 모이는 거 위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가 현장에서 지역 가정교회요,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또 태신자들 붙잡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 또 가장님들 중심으로 어떤 좀 잘 인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성경 통독 이미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4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통독을 참여해서 너무 귀하고, 또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 감사드리고요. 신구약 1동 목표고, 올해는 아마도 10월 달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1동 목표입니다. 또 우리 방학 때는 조금 이렇게 뭐 로마서 같은 거 한 30동 뭐 이렇게 목표를 두고 따로 좀 또 모임을 떠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성실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하면서 24구절 암송할 건데요. 오늘 2회차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도전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도전하시고 뒤에 이름 쓰시고 이거 체크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일정, 우리 당회 또 지역 가정교회 22일 날 신앙 독서, 또 22일 날 전도회 모임, 15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아마 오후 예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가족교육 우리 이찬 형제 4회차 진행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림.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감사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령의 증거를 바라보게 된다고 도와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성령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된다고 도와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